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죠.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때문에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8월 15일 바로 광복절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광복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광복절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휴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복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에 35년의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분명하게도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가상 적국인 중국이나 일본에도 분명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이야 기독교세가 미미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본래 이렇게 파송이 많이 되어서 또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어서 숫자가 지금 1억을 훨씬 넘는 한국인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중국이 전쟁을 한다.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한국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대단히 곤란한 질문이긴 하죠. 옛날 그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서로 싸울 때 각 이 나라들의 그 성직자들도 앞다퉈서 자기네 나라 승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영국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솔직히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옳은 편을 아마도 사랑하실 거예요. 만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인데도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인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겠죠.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이 광복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인의 하나님이시데 굳이 나라와 민족을 나눠야 되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나라와 민족이 없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죠. 더구나 이 광복절 우리가 누구를 침략해서 정복한 날이 아니고 그 일본의 압제 35년을 끝내고 해방된 바로 기쁜 날인 것이죠. 솔직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광복되던 때에 이 세상에 아마도 계셨던 분은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해방되었을 때 소수의 그 친일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놓아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불렀고 기뻐했고 희망에 찼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우리도 이제는 독립된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그 차별을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또 부자도 되고
강제로 끌려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도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충성하라고 해서 없던 충성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죠.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다고 해도 허상이 깨어지면 애국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 약간 덜하기는 한데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뭐 헬조선, 지옥 불반도 이런 말들이 유행하잖아요. 또 반면에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어떤 행동,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 이런 걸 볼 때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또 반면에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아예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나라 확 뒤집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전쟁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사는 것보다 그냥 확 뒤집어져서 이판사판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IMF가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로 가야 된다. 경제력이 문화와 사회에 흘러넘치는 강소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이 되어야 된다. 희망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의 경제력이 골고루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돌아갑니까? 우리의 이 황금이 문화와 도덕 수준을 높여주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라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 있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고, 돈을 그 천박한 쾌락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5천만의 민족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좁은 땅덩이 속에 어떤 이는 배가 터지고 어떤 이는 쪽방에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지 이기심도 점점 심해집니다. 부모와 부부, 자식 간에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내 일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내 일이라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지 제법 오래됐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절에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소위 봉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풀어져서 이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직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허물어진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백성들이 살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해지는 듯 보였어요. 우선 급한 물을 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 안에서 그 외적인 그 침입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같은 동족들끼리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록 홀로 청렴하고 소명의식에 불타 있었지만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서 이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지 중간 갈리층인 동족들을 너무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것은 나라의 초석을 닦느라 정신이 없는 이때에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이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총독이 된 지 12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축 같은 외적에 대한 그 방비는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나 믿었던 동족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나온 극심한 민부 갈등이 마침내 터져난 거예요. 외적으로 친음으로가 아니라 일부 백성들의 그 탐욕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제 어렵게 재건한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판이에요. 봉기하는 백성들의 주장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비참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는 것은 다 같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내가 팔아야 돼.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분 종으로 서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현실 앞에서 이런 율법의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봉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냥 보통의 봉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성경의 보통은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잘 기술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여성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폄하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내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생활의 주체인 아내들이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지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그 아내들마저 나설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원문을 참조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보면 그들의 형제들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에는 이 적대감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망하여라는 말 앞에 이미 소위 형제라고 하는 그 유대 종족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받는 대상은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동족들을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고 사기치고 여기에 협조하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동족을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고리대금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랄하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는 지금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오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겨우 해방돼서 본토에 돌아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이웃 세력들은 너무 강성해서 자기들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그 포로들 사이에서 벌써 기득권 자리도 생겨서 사마리아나 암몬의 총독이나 관리들하고 내통하고 서로 사돈 맺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게다가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동족에게 사기치고 압시하고 착취하고 불을 자기들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대로 두었다가는 새로운 유대 건설은 꿈으로 끝나고 오히려 백성들은 유대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
자기들 외적으로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 유대인 공동체의 그 마음이 될 근간이 되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생길 수 없도록 하는 그 악한 지배층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동족에 대한 사랑, 또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일방적인 그 압제나 착취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한 배경에는 이런 통치자들과 악한 귀족들의 횡포, 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재판관, 제사장들, 그들의 태만이 들어있어요. 이제 공동체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악당들을 징치하고 공동의 선을 회복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율법은 각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그 기업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하나 동족을 임신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땅을 팔더라도 2년에는 모두 돌려줍니다.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7년이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친 그 빈부의 격차를 방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형제 자매로서 살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외적의 그 침입을 막는 성벽이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원망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저와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일본과 손잡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완용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밖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무너진.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나라가 있을 때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강대한 외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금 우리의 처지를 잊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서로 내가 더 먹겠다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위정자들의 각성인데, 우리나라 위정자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 보면 정말 과반입니다. 집권하고 있는 당이나 집권하려고 하는 당이나 하는 짓들이 정말 과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코미디 프로가 재미없다고 하죠. 정치인들이 너무 웃겨주니까요. 선한 정직이 역할을 맡은 그 사명,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내가 가진 것 그 이후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몰려와서 어디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다. 기근으로 백성을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를 기회로 동족을 착취해서 더 부유해지려는 그 유대 귀족들 민장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대 종교 그 세속 지도자들 때문이죠. 뭐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이냐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암덩어리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고리대금이 금지된 그 유대교에서 이교의 풍습이 전해져서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부자들은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대표적인 타락의 양상이에요. 유대에서는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동족의 위기를 도와주는 그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치부를 위한 것으로 변경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전에 이제 백성들의 봉기로 촉발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생활했던 그 페르시아나, 그들이 잡혀갔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곳에서는 이자가 여러분 무려 25%, 곡식을 빌려주었을 때 최고 33%.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돈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동족이든 뭐든 자신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법으로 조금 금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흥산업은 이 범죄하고 결합해서 고소득을 내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스포츠 도박 또 뭐 내 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무한테 들킬까봐 땅에 막 묻었다가 돈이 다 썩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 불법과 돈은 매우 쉽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부자들의 착취가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의 그 세금 또 흉년하고 겹쳐서 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거예요.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그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민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포도원과 밭을 담보로 잡혀서 세금을 냈고 먹고 살려고 자녀를 팔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팔았다기보다는 너무 자식들이 많으니까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채권자의 집에 보내면 채권자는 그 자녀를 7년 후에 돌려줄 때 앞으로 먹고 살 거리까지 마련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즘하고 똑같아요. 우리 육체는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지금 우리를 종으로 팔려고 하는 저들도 우리와 같은 혈통의 한 형제인데 모두 야곱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집안이고 한 혈통이고 한 가족인데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서 서로 빼앗으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감을 가진 사람끼리 무슨 한 나라와 한 민족이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형제의 딸을 담보로 데리고 가서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창녀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는 동족을 담보로 데리고 가도 이방의 노예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안의 하인 정도, 그러니까 계급으로의 그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 임금을 받고 일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도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먹고 살 거리도 챙겨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딸을 담보로 데려가면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 아들의 며느리 삼거나 그것도 아니면 딸처럼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보내줘야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담보로 삼은 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하고서 빚을 대신해서 그냥 풀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분 장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돈으로 자신의 그 성욕을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하게 금지한 일을 하는 동족들을 그냥 두고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에 그 의도하는 바인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의 포로로 오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악습들이 쭉 퍼져나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런 반율법적인 일을 보고도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딸을 풀어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미 밭과 포도원이 남에게 다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돈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봉기를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창이나 칼을 들고서 막 옛날처럼 우리나라처럼 무장봉기기 아니에요. 그냥 몰려와서 느헤미야한테 말로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고 그 남자의 아내들까지 몰려와서 형제라고 하는 동족들을 성토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의 12년의 수고가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끊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느헤미야와 그의 신복들이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방에 아직도 노예 신세로 있는 그 자신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제를 마련을 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대 백성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들을 속량해서 유대로 데리고 와서 언약 공동체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동족을 서로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이방인과 결탁해서 동족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찬 일입니까? 돈을 주고 사오면 부자들이 외국에 팔고 그러면 느헤미야 다시 가서 사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봉기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크게 이제 노합니다. 봉기의 원인을 제공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여기서 귀족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이고 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나 수령, 방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불의와 위법을 단속해야 할 중간 관리층. 이 사람들이 전부 우패해서 부자들과 짜고 서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하튼 이를 듣고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대회를 엽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이들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꾸짖고 또 온 회중을 불러서 모아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죄를 비난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공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꾸짖었다고 해서 그냥 말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부흥회도 아니고 말로 꾸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의 일이 해결되기는 어렵죠. 뭐 말로만 꾸짖어 봐야 별거 없습니다. 직접적인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유대 회중을 모아서 대회를 열어서 공개리에 그들의 소행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그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이자도 다 돌려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창피 주는 것 중에 제일 크게 창피 주는 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창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판결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불복했다면 느헤미야가 더 엄격한 대책을 내놓겠죠. 그럼 다행스럽게도 이 귀족과 민장들은 모두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토지와 또 돈과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기에 이제 언약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임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백성들을 사익을 위해서 착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에 정한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돈을 모아가지고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야말로 모범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어질 수 있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법대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부자와 권력자가 서로 결탁해서 서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으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가 유지되리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겠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돈과 권력을 같이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맞습니다. 권력과 돈이 결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공동체는 피해를 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말은 말로 꾸짖었다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들을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그 앞에서 이들을 고소해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율법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 결과 이들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가 주장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요. 안 그러면 분노한 백성들에게 이제 어떡합니까? 돌로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죽기만 합니까? 재산도 다 뺏기죠. 저들이 느헤미야 말대로 백성들에게 담보를 잡아서 뺏은 토지와 사람과 기름을 다 돌려주고 이자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앞으로도 이 말 대회에서 공판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니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또 무일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로 선언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갈을 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에요. 법률적 선언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법을 만들어가고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결말이 멋있습니다. 자, 13절에 회중이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19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때 선한 정직의 사명을 다할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나타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것을 다 뺏어서 다른 선한 이웃에게 그것을 맡기실 것이고 새로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정부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정부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정부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나라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나라는 멸망시킬 것이고 새로운 나라나 이웃들에게 주권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해 갔어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 속에 변함없이 흐르는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존재해 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힐 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보존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생각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봉기하고 회중들이 모여서 꾸짖고 느헤미야가 맹세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일이죠. 자, 여러분 광복이 그렇게나 즐겁고 기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적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하고 불법과 끼리끼리 성행하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국이 아니라 침략자가 아니라 동포 그럼 여러분 더 서럽지 않겠습니까? 외적의 침략 앞에 서로 사랑하고 단결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들은 그 와중에도 그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려고 설쳤던 거예요. 매국노들,
왜 그러고 사는지. 법이 가난하고 착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 세력 있는 자들이 또 서민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보호하는 데 이용된다면 그런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 날 나왔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이 제대로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제대로 법을 집행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감옥에서 그냥 형기가 끝날 때까지 있고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씨 불법 뇌물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기 60% 지키고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8.15 광복절 특혜를 입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수장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깜빵 있으면 힘들지 않겠냐? 그 사람 풀어줘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투자도 하고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씨가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안 할까요? 감옥에 있어서 다 보고받을 거 다 받고 저기 변호사 통해서 다 얘기 다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 법을 뭐하러 만드냐 이거죠. 지키지도 않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맞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그 옆집에 흑인이 살고 있을 때, 요 집에 요 옆에는 요 가운데는 백인이 살고 있어요. 자기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이 아주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야. 왜냐면 한쪽에는 아시안, 한쪽에는 흑인. 근데 이분 딸이 또 이 백인 딸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예 안색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옆에는 흑인이 있는데 이 흑인들이 이분을 깔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시안계들이 흑인 무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숫자로 아시안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미국을 제가 안 살아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나라죠. 땅 넓고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동네 경찰들이 정말 깡패예요. 사람들이 경찰을 너무너무 무서워한다. 그런 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흑인들 제압할 때 보면 목을 눌러갖고 죽었잖아요.
이 또 총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해요. 밤 되면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무장 경비가 지키는 그 아파트 안에 살아요. 밤에 밖에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나 잡아잡수 하는 것 같아요. 또 백인들의 이 인종차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은 뭐 유럽도 반이민 시위가 뭐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뭐 좀 줄여야 경쟁도 줄고 뭐 취직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인구가 줄면 심각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 나라 이 힘 빠진 대한민국 가만 냅두겠어요? 먹을 거 많은 이 나라를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침략해서 잡아먹으려고 덤빌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사시에 이 한반도의 남북으로 상륙을 군대 훈련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그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라고 뭐 떠들어대지만 솔직히 그들 사이에 이 제2의 카스트라 테프트 미략이 없으리라고 뭐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카스트라 테프트 미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05년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미략이에요. 미략의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과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905년 일본은 국제적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지배를 인정받은 후에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북한이 여러분 멸망하면 남한이 자동적으로 통일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안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미국이 중국에 북한을 주려고 한다. 이런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보수 해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층으로 나뉘어서 경제력으로 나뉘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엉뚱한 일들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중자론을 일으켜서 저희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독립운동가가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물음에 교각사르라고 답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 우리나라의 이 모순과 잘못을 바로 잡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미워해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 오면 얼싸구나하고 제2의 친일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깟 나라는 내가 없어져도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친일파들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살려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 악한 것,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나라보다 개인과 과문을 더 중시하는 일들이 많아서 망한 거예요. 뭐 어쩌면 나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이나 부자들이 그 부로 인해서 더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부당하게 공기를 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공익을 해치는 거예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 사건이죠. 이게 왜 일어났냐? 선해척 당상으로 있던 그 민비의 친척이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그 월급미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착복을 했어요. 이를 항의하는 군인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죽였기 때문에 불만에 찬 군인들, 배고픈 군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월급이 반년 넘어 밀렸다가 세수미가 들어오니까 월급을 미리 한 달치만 먼저 지급하기로 해서 받아보니까 모래가 반이나 섞여요. 사후 처리라도 잘했으면 괜찮았죠. 근데 사후 처리가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보면 언론에 심심하면 이 뭐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고 비난하는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를 비난하는 그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부가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이들이 먼저 정의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누르고 짓밟고 된다고 착각하면 정말 곤란한 일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게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헬조선이냐 지옥 불반도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라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아닌 뭐 다른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물론 그게 일 때문에 갔기는 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도 저는 한국이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겠어요.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깜짝 놀란다고. 여성이 밤에 뭐 혼자 운동하러 나가는 거.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 이렇게 잘 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휴게소 이렇게 잘 됐는데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이요, 공중 화장실. 세상에 중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충성을 바칠 만한 대상이에요.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 어떤 지도자의 선의에도 영향을 받지만 먼저 우리 구성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정보의 일은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당연한 일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혼자서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지도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근신해야 되겠죠. 게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뭉치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열집하는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이미 나라와 민족이 흩어진 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뒤에 유대 나라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아서 포로기를 거쳐 이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인근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구심점이 돼야 됐다. 그런데 그 사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들이 스스로는 동족을 착취하고 형제를 쥐어짜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주신 것을 우회하고 빼앗아서 더 신실한 다른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법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멸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까? 광복절에만 광복절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스스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신국이 합쳐서 11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정상적으로 정치와 사회와 기업에 반영이 되었다면 결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안 되었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뭐라 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